자, 오늘부터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중단되었던 고린도서를 통해 주님께서 이 종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듣는 참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의 자랑은 캐스마크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는 바를 전할 때에 과연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바른 자랑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깨닫는 은혜 이 종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연못에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아침에 물을 먹으려고 연못으로 왔습니다. 사슴은 물을 마시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야, 참 멋지구나. 이런 뿔을 가진 자기 모습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물을 마시는 다른 짐승들을 비웃으면서 저것들은 참 불쌍하다. 내 뿔 좀 봐라. 얼마나 근사한가? 이렇게 자기 혼자 자기 모습에 감동에 젖어 있는데 글쎄 갑자기 숨어있던 호랑이가 어흥 하면서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짐승들은 걸음아 날 살려고 36개 하는데 이 사슴도 역시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갔어요? 사슴도 역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큰 발로 성큼성큼 달려가다가 아차 했는데 그 자랑스러운 무엇이 사슴 뿔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리게 되었고 마침내 누구의 밥이 호랑이나 사자의 밥이 이제 되는 순간에 이 사슴은 이렇게 통곡하며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자랑하던 이 뿔 때문에 나는 밥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죽어갔다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때로는 이 사슴처럼 그 자랑거리 때문에 결국은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나의 자랑은 과연 어떤 자랑을 하는 재미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에 목말라 할까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간이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셌어요. 세서 부정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가치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자기 가치를 어디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가? 그 가치를 찾아서는 안 되는 사람의 관계에서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인 사람들이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며 무슨 재미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과연 자랑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31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랑을 하려면 다른 자랑하지 말고 누구 안에서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 내가 예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은 이 자랑 할만해요? 못해요? 이 자랑이야말로 우리는 해야 되는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잘한 것이, 그 중에 하나만 말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불교의 찌든 가정, 우상단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직 그런 감동이 안 온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엄청난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점잖아놓고 그냥 그렇지, 여러분도 다 그렇지요? 원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아직도 아멘이 안 옵니까? 아이, 나 월세방에 사는데요. 아이, 나 가난한데요.
아예 문제가 있는데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영원한 천국 영생에 이 복받은 거 어찌 이것과 비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결코 돈 자랑하며 살면 안 됩니다. 명예 자랑하며 살면 안 됩니다. 권세 자랑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나 모대학 S대학 나와서 이런 것 자랑하며 살면 안 됩니다. 잘생긴 늘씬하고 아주 그냥 이런 그 비모 자랑하며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아니면 명문가라, 우리 집안은 아주 뭐 옛날 왕가야, 이러면서 이런 자랑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런 것들은 뭐라? 헛된 것들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어떻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안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개요, 안개가 쫙 꼈다가 순식간 햇빛 뜨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안개예요. 여러분, 같은 생명 있는 존재지만요, 다 다릅니다. 하루살이는 평생 사는 것이 얼마 사는 거예요? 하루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삽니까? 뭐 요즘은 100세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 시대지만은 세월이 어떻습니까? 날아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엊그제 같아요. 나 언제 이쁜 섹시 만나가지고 장가고 아들 따고 행복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이제 원로 얘기가 나오고요, 은퇴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이처럼 이수와 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20절은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도로 찾아요? 거기서 왔다가 다시 가니까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던명의 권력, 부귀의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은 잠시 자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자랑거리는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이빨 청춘도 알고 보면 60, 70 먹다 보면은 그게 다 비슷비슷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동안에 어렵게 살다가 그저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금광의 맥을 발견해가지고 한미천 잡았다는 순간 하나님이 가만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금광을 발견했고 이제 온통 금으로 지금 가득 찼는데 지금 오라 하십니까?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여행 가방, 큰 여행 가방 딱 2개만 가득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랬더니 안 돼, 그거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아이 좀 제발 봐달라고 해서 그래 봐주마 하고 가지고 갔더니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뭐예요? 세상의 길들이 무얼로 다 깔려있어요. 황금길로 깔려 있어가지고 뭐야 이것 다 발로 차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좋은 집들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아니하면 말짱 도루묵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생명이요? 잠시 없어지는 생명. 무한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 위에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바로 그 축복이 이미 정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빼놓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나는 이 찬양 안 부를 수가 없어. 시간 있으면 그냥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 하나님의 영광 함께 노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 싸움 안 해?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어떻게 인상 써요? 우리 기뻐하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안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 안에 감사하더니 갑자기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배가 아파가지고 난리 법석인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아니고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며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를 원하시며 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 시작.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복 많이 받았어요. 물질의 복도 받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여러분 딱 권사님 두 분이 집을 갖다가 아예 저장 잡혀버려. 우리는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했고 그랬는데, 그냥 돈 없으면 목사님 집 저당 잡혀서 쓰세요. 두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러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유지된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참, 저부터가 우리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에 경기노에서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최초로 우리 교회가 포터 하나를 샀는데 얼마 주고, 그때 50만 원짜리 가다가 문짝에 덜렁덜렁한 거 타고 경기도의 사람들 많이 여행했네요. 그러다가 문짝 떨어져 있고 불이 난 적도 있고요. 지금은요, 전도사님들도 그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환경이 좋아졌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좋아졌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건만은 그러냐 안 그러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인생에 사는 것이 너무 각박해졌고, 기도하라 해도 아이고 먹을 것도 있는데 뭘 그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리 갔더니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이리 엉뚱한 데로 가다가 누구 꼴이 되어 탕자 꼴이 됐다가 와장창 중창 추대장 맞고 나서 돌아오는 자도 있으니, 돌아오면 더욱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악한 이단에 붙잡혀가지고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세서요, 세서. 갑자기 은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왠지 불평과 원망이 막 생기는 이런 일들,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쓰려고 하느냐. 오늘 26절에서 지혜로운 자, 그렇죠? 지식이 많은 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 능한 자, 돈과 권력과 힘이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귀족 출신들, 혈통 족보가 좋은 사람들, 그리고 빽이 든든한 사람들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 며느리 보려고 하면서, 또 사익감을 구하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욕심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고 그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실하느냐,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하느냐, 그런 걸 봐야 진짜 잘 보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의 교회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렇지 않았더라. 문벌도 안 좋았고 지식도 별로 없고 그냥 사람이 날씬 사람들이 가만 그냥 너무 반해가지고 미칠 정도로, 그런 정도 되지 않고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모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파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온통 바울의 학문은 놀라운 학문을 가진 사람이요,
그저 어떤 사람들이든지 제 복음을 그냥 미친 듯이 복음을 전파한 자가 누구냐? 바울 사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니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맨숭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시간에도 왔다면 그냥 자두만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상하니 그냥 막 코를 골고 잠을 자더구만. 그런 사람 평소에 그랬다면 모르는데 안 그런 사람이 그냥 그러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진저.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보니까 예수님 산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나 잘난 것이 많고 똑똑한 것이 많고 너무 바빠.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천국도 사모하지 않고 기도 같은 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좀 나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하고 뻘거벗은 존재인지를 안다 모른다. 박사학위 10개 가졌다고 해서 그거 압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가장 낮을 때에 약할 때에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도 내 손을 보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 거여동에 화동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재단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이집에서 얹혀 살면서 거기서 이제 재단을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재단하잖아요. 그러다가 손을 잘못 넣어가지고 싹둑 잘린 거예요. 내 손 저 보였지? 이렇게 생겼어. 내 손. 나 이거 웬만하면 안 보이려고 하는데 창피해가지고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어떡해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냥 요거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요. 나도 멍청해가지고 몰라서 그냥 떨어진 건 놔두고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가버리고 그러고 가가지고 이거 뭐 수술 나고 했지만은 요거 지금 그때도 바로 가지고 갔으면 수술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처량하게 되고 직장에서 결국은 쫓겨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 우리 그 이모님, 예수 믿는 이모님 집에 가서 이제 내 처량한 신세 얘기하니까 야, 그때 이름은 정기였어요. 정기야. 너 어릴 때 교회 나갔잖아. 그러다가 니네 아빠가 못 나가게 해서 안 나갔잖아. 그때 너를 불렀어. 그런가? 해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지고 이제 뭔가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부들부들해졌을 때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저는 가자마자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냥 뭐 나보고 어이 선생님, 그것도 선생 금방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개척교회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목사님이 어디 이제 작은 교회니까 어디 나가면은 박선생 새벽기도 좀 인도해. 이거 신학교도 안 가는데 그 박선생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시켜놔가지고 또 배짱 좋게 그것도 또 새벽설교를 했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사명감 깨닫고 신학교 간 것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43년에 세월이 흘러 어느덧 70하고도 지금 몇 년이 흘러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약할 때에 여러분 가고 바쁘고 자랑할 거리가 많으면은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다 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너무 자아가 강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와장창, 중창, 이천성 목사님 말씀대로 주다당창 이래가지고 부들부들해질 때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결국 하나님의 아들, 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예수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참하고 낮아지고 깨어지는 순간이라면 육신적으로는 힘든 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끝났다, 나는 희망이 없다, 천만에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적게 만들어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크게 능력 주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어서 27절과 2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간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이게 중요한 거 29절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있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은 환경 좋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을 그때 안 부른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영광을 누가 가로 빼먹는 거예요. 내가 가로 따먹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은 누가? 우리 하나님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들을 보십시오. 뭐 똑똑하고 잘나고 내릴 만한 게 별로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나머지 다 갈릴리 출신들, 그리고 또 누구? 세리, 이런 사람들. 근데 가룟 유다는 좀 다릅니다. 조금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배반자들, 사도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다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부활 체험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 보니까 성전 미문에 한 푼 줍시오 이런 사람, 예?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뒤져보니까 돈이 있어요 없으니 말해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와 우와 하면서 누구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만 누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누가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누구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렸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겠지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자기를 쫓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빨리 뛰면 그 사람도 빨리 뛰고 천천히 걸으면 그 사람도 천천히 걷고 숨으면 저도 숨어요. 이거 한시도 쉬지 않고 자기를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지겨웠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마침내 땀파를 흘려 결심했습니다. 힘들고 무섭지만 내가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내가 내쫓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나자 이 사람은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까지는 피하기만 했는데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너 누구냐 왜 따르며 괴피하면서 무엇을 그만 그 가면을 싹 벗겼더니 누구였을까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자기 자신. 성도 여러분, 자기의 최고 적은 남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힌다 하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힌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가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담대함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유명한 16세기 폴란드의 위대한 천문학자 알지요? 누구죠?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그는 하나님 잘 믿는 과학자였습니다. 자기의 묘비명을 죽기 전에 자기가 미리 거기다가 기록을 한 자입니다. 뭐라고 새겼느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바울의 특권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십자가 옆에 강도, 그 강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나는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화려한 모든 계급장을 다 부정해버리고 강도 같은 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 바로 그가 나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통화종 여러분, 그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었기에 그랬을까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온 세계에 그의 과학을, 그의 믿음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른 도화정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 때 바로 그런 자에게는 이 코페르니쿠스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4장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뭐 씻으라? 죄 씻으라 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뜻을 생각하면서 교한 찬양 부르도록 합니다. 찬양하리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무슨 자랑을 하면서 살아봤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 주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 받은 축복,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기도하는 권세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생의 복, 이거야말로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기도할 때에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십니다.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십니다. 자녀 필요하면 자녀도 주십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 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교회의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용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 3장 통성기도 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고린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합니까? 이빨에빠 싸우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아버지, 사단이는 틈만 나면 하고 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사단이가 들어가서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여, 이러한 잘못된 묘를 많이 피하여 주시고 멸력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어떤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아버지 죽어도 소망이 있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에 필요한 것도 넣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지요,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선교 감사 월정 일천 번제 이 예물 받으옵시고,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자 한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금 생활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된 삶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종에게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는 자가 될지언정 돈 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부요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사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이민족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